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열을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449장.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시편 111편. 시편 111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역사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또 좋았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힘들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왜냐? 그 이유들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이 있다가 막 힘들고 고난이 있다가 그것이 확 해결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감사. 그 감사도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회사 가고 아이들 잘 크고 아이들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내 몸에 이상이 없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확 새롭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제 말씀 보았던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 깨우는 거는 갑자기 새벽에 툭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늘 동일한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오늘 이 기자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지났던 과거들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겠느냐? 우리의 조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몇 가지 감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4절 보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기적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에 의해서 기적 같은 일이 완전히 망가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 같은 일이 뭐냐? 그 이야기를 이제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거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처럼 푸르름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 주심에 대한 고마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맙다.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셨으면 우리는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메마른 뼈가 땡기고 거기는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을 텐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던 이 언약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한번 정해주셨던 것 그거 불변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제일 큰 필요한 게 뭐예요? 공기예요. 그리고 햇볕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왜 도망갔어? 하나님이 왜 땅속에 숨어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꼭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삶에 대해서 큰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치면 아이고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 보다가는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종교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은 한번 맺었던 언약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구약시대 때는 그냥 단순하게 너하고 내하고 언약 맺자 종이를 쓰고 친필로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언약의 관계는 피의 관계예요. 사람의 동맥을 자르고 내 동맥을 자르고 너의 동맥을 자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딱 갖다 대서 내 피, 네 피 속에서 낀다. 이게 이들의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이 변하겠습니까? 이 언약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왜 교회가 생명이냐? 예수님이 생명 바쳐 이 교회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고 교회는 역사가 있고 교회는 주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리 개인도 사주셨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의 연장과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사는 삶이 곧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도 감사하자. 자, 두 번째 7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뭐하다? 확실하니 영원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은 확실하다. 희미한 것도 아니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다.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느끼지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내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마음의 느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어떨 때는 기도를 열심히 똑같은 기도 수십 년 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힘들할 때도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지만 기도의 응답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입에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의 응답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교회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과 더불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을 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던 복이 아주 귀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고 다 훌륭한 지각을 주신다고도 하셨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의 해가 떠오른다. 아침 해가, 새해가 밝아오는 것처럼 깜깜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공의로운 해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해로 떠올랐다. 뭐로?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뭘 해주셨느냐? 치료하는 광선을 비췄다.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은 레이저인데 요사이는 이런 레이저의 역할이 참 큽니다. 우리 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속을 비춰주잖아요. 뭐 뼈가 어디에 탈났는지, 힘줄이 뭐가 탈났는지. 여러분, 기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게 우리 몸에 뭐 어디가 무엇난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야, 우리 이런 거 언제 이런 거 발견했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는 그 전부터 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부터라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자,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연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전시키면 이 세상은 오늘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뇌를 다 사용하지 않도록 그냥 조금만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뇌를 한 50%만 우리가 다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뇌만 허용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레이저라 막 쪼이고 어떨 때는 몸도 쪼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뭐냐 하니까 치료도 해주시지만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뛴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보셨습니까? 저도 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꽃빛 풀린 망아지는 진짜 지 마음대로 뛰다닙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냥 메어놨다가 한번 풀어놓으면 주인 아무리 해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야 돼. 암송아지가 가서 둥둥 불었던 저통을 내놓고 가자 그러면 팍 뛰놀던 애도 그냥 암소 따라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뛰어놀다가도 어디로 가야 돼? 엄마 품에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게 최고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해도 주시고 광선의 치료도 해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도 주시고, 그 다음에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죄로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죄가 되어지게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셨던 레이저, 이 광선의 치료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자라고 칭찬받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다 열거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갑자기 안 되었다가 다시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의 일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또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오늘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에 강건함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광선을 레이저로 주님이 친히 찢어주시고 친히 치료하게 하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의술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한번 시원하게 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뼈가 아픈 자들 주님 다 돌봐주사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잘 되어가는 범사의 감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